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또 함께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너가 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고 나를 위해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어떤 교회였냐면 로마에게 통치당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 중에 이 로마에게 많은 지원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섬기고 또 황제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로마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윤택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이니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 서머나 지역에서 무언가 어떤 활동을 하려면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그 장사 길드에 가입을 하거나 실제로 그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한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환난이었고 궁핍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무언가 커뮤니티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음식을 살 수 없고 내 아이를 먹일 수 없고 아이들은 점점 그렇게 말라가고 실제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생길 만큼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궁핍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환난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는 로마 사람과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멸시했고,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 유대인들과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심하고 또 괴로웠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그것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 말을 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직장인과 가족들 모두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도 나는 이 신앙을 당연하게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인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에이, 다니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타협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편하게, 어쩌면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안에서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설교의 제목이라고 하면 믿음을 구하는 사람, 혹은 믿음을 구하는 자, 혹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사실 갈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종류의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결코 가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면, 저는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미나인데, 우리 미나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를 해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언제나 뛰고요, 언제나 소리를 지르고, 언제나 활기찹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이가 떠드는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특히 설교 중에는 조금 조용히 해야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나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뭔가 조금 정숙한 분위기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찬양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다 같이 찬양을 부르니까 미나가 뭐 소리를 지르든 박수를 치든 뭐 떠들든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데, 설교만 시작하면은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미나가 계속 민나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꾸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꾸 자기 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소리가 작지 뭐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지만 그 말하는 소리가 작지 않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귀에 이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때도 미나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미나의 떠드는 소리는 참 저와 제 아내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인어른이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부모로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의 그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나를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잘 끌어안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럴수록 미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럴수록 미나는 더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창 시험에 빠지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냥 내려놓으라고, 애가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애를 구속하려고 하면 애가 구속이 되냐고, 그냥 여기 다 괜찮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라고, 미나 냅두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또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미나가 또 자기가 자유로워서 그랬는지 좀 덜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응당해야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마리아는 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마리아한테 말해가지고 음식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나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를 가만히 둬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떤 손님이 오든 간에 우리는 말씀 시간에는 말씀만 들어야지 그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예배와 금요예배에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에는 잠옷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옷실에 있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보통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는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정말 큰 교회가 아닌 이상은 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는 잠옷실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고 강도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또 제 아내도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나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미나만 데리고 오면 설교를 듣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신없이 미나 달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설교는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안 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있다 보니까 더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우리는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헤쳐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해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을 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위 관료인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또 고난을 당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와 또 그들의 종교 생활을 내가 어떻게든 보장해 주려고 애를 쓰는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죽어서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그들을 변호해 주지도 못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거 슬퍼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내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합당하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살아나왔을 때에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또 경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다니엘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래, 잘 선택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을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때 내가 그 왕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그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지혜로운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냐고, 지금 이 시기에 꼭 그렇게 교회를 나가야겠냐고, 너가 꼭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위협에 처하게 해야겠냐고. 여러분, 저도 방역을 지키고 또 그 방역대로 우리 교회가 잘 지켜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던 이유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죽겠더라고요. 교회를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2주 동안 직장을 못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페널티를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페널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방법일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래도 쟤는 참 그래도 지혜롭게 예수님을 섬기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해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평생을 살았을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죽는 것이었다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본인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우리는 더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도 우리가 주춤하고 망설이고 우리가 멈춰 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왔던 나의 내공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와 참 우리들의 삶에 부담스러운 주제를 던져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핍과 환난과 곤고와 참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연약하여 참으로 주님,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에 망설이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